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 시험하는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나요? 아니면 수종들어 주는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들고 있나요?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하실 때까지 성도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똑같이 유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그 유혹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내게 와서 나를 수종들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1권 3절의 말씀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될 때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창자가 다 붙었습니다. 육을 갖고 계시되 당장 미음을 먹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죠. 이처럼 마귀는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시험하고 먹기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내 영혼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오늘날로 말로 말한다면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먹고 살만해야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야?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봐라, 돈 없으니까 교회 가니까 천대받잖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너무 믿음을 갖고 말씀 먹고 기도하는 거냐? 그거보다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먼저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영혼을 위해 살면은 육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 필요를 지금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 필요는 많이 있지만 내 영혼의 필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별로 관심 없겠지만 네 구원받았으면 네 영혼의 그런 필요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살면 그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만 산다면 네 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육의 복을 받고 사는 약속입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육을 위해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영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마귀는 육을 위해서 살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바쳐버려요. 일에 나를 헌신합니다. 육의 일에 나를 바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나를 바치면 이거 육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채워주신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돈을 많이 벌어 육을 위해 잘 살고자 그러는데 이상하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고통고 괴로운 일만 계속 발생을 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육에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는 축복을 드릴 거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영혼을 위한 생활보다도 육신의 생활을 더 우선시해버려요. 하나님 나라 생활보다 세상 나라 생활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살기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을 위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물구나무 서가지고 살 수 있나요? 밥 먹을 수 있나요? 능력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김병만이가 물도 마시고 근데 못해요. 물구나무 서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 더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성도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귀의 시험 받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지 않으면 육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죠.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귀에게 야 먹는 거 잘못하냐? 먹는 게 죄 아니잖아. 빨리 먼저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죄 일을 해. 그런 유혹이었지만 주님은 나는 배가 고파도 나는 여전히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거 고백한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살 것이며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살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게 배고 고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영혼이 잘 될 겁니다. 영으로 영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육신의 생활의 모든 것을 오히려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떠나지 마십시오. 마귀의 길 가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일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그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91편의 말씀이죠. 마귀는 주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면, 야, 성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지, 네가 멋있게 보일 거야. 네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가 될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육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고 관심을 육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버림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 생각 벗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내, 남편, 여자, 남자 잘 보이면 사랑받는다. 그래서 육으로 돌아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사업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죠. 잘 보여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교회까지 들어왔죠. 사람에게 잘 보여야 주의 일이 잘 된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사람에게 잘 보여야 교회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떨쳐버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는데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힘쓴 시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있긴 있으신 건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세상에서 관종이라는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관심의 종자. 그 말을 관종이라고 그러죠. 더 관심 받으려고.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더 관심 받으려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백성들에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학자는 학자대로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받으려고. 못 받으면 환장하죠. 관심들을 못 받으면 환장합니다. 미쳐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살게 힘이 드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일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왜 저럴까? 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럴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목사는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내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가버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모두 교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 중에 나온 단어가 열린 예배예요.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워낙 안 나오니까. 말은 그럴듯하죠.
열린 예배가 난 도대체 뭔 예배인지 모르겠어. 저도 했댔어요. 형식에 잡힌 예배가 아니라 자유롭게 찬양고에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잘하고 끝내자. 안 되면 별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저도 그랬댔습니다. 근데 문제는 흔다고 교회 분턱이 낮아지나요? 아니에요.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열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열린 심령도 되지 않았는데 예배가 열린 예배가 될 일은 절대 천모만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발걸음을 향하는 것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들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그리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오케이예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인정은 나발로 필요 없습니다. 교인도 하나님께 인정 잘 받는 거냐 그거 상관없어요. 목사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이거 시험하는 것 하나님. 마귀를 꾸짖으셨죠. 성도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목사는 목사대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목사에게 잘 보였는데, 교인한테 잘 보였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좋게 보여서 옳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너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너를 미워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시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성도들이 세상 영광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산에 올라간다고 천하만국이 보입니까?
도봉산 올라가면 서울이나 보이지. 무슨 놈은 천하만국이 보여요. 힘을 나가면 눈 덮인 산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높은 산으로 가서 그게 뭐예요? 마귀가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귀가 한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세상 영광이 무엇일까요? 뭐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더 높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유명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뭐 큰 국회의원 아니면 정치인 그 권력 그 명예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언제나 작은 모임에서도 그게 무슨 권력인지 그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좀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영광이죠. 그리고 큰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권력은 큰 재물을 갖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부지런히 성실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재물 얻을 그 은 32빗개나 된다고 몇백억 몇천억이면 말이 되겠는데 그래 은 30이냐?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재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사명을 팔아먹는 것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참 돈에 약하죠. 참 돈에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마다 그 유혹을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증거한 말씀을 알고도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자입니다. 넘어간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면, 거기에 마음 뺏겨진다면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믿음을 떠난 겁니다.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을 떠나간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한 말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보고 내게 엎드려 한번 큰절하면 된다 그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경배라고 하는 말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회사 가서 상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종교적인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리려고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간다면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내 말을 딱 한 번만 따라와. 내 말 듣고 한 번 따라와. 그러면 천하 만국 그 영광 다 내게 주겠다 라고 한 것이죠. 마귀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면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잘 알고 물리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영의 세계를 보시나요? 마귀가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려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릴 때 새들이 사 먹어버렸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진리의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다 육적인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걸 좋은 생각으로 여겨 육을 위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다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육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육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에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마귀를 꾸짖었죠. 네가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마귀 사탄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의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마귀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내 생활 영역에서 떠나가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시험을 이기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11절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 모든 생활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면 마귀가 아직도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떠나가지 않은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필요를 따라 살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당했던 자였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삼킬 자를 대상으로 하고 돌아다닌다고?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며 고통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훨씬 걸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에 아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어주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택한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보낸 종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섬겨주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천사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나를 수종들어 준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고 내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될 겁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모든 일이 수월하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인생 자체가 수월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졌죠. 12밖에 안 되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가룟 유다놈이라는 그 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는 그렇게 된다, 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미혹을 받은 헤롯은 그 권력 갖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기 없고 인기가 좋아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같구나. 그걸 깨달은 나머지
베드로도 잡았죠. 요 숙에 족쳐버리면 유대인들이 나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옥졸 4명에 붙여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옥물을 잠고 철저히 지키도록, 그리고 날 세면은 사형을 집히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한손도 어려움 당할 때 같이 모여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이 교회구나. 그때 천사가 왔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거 일어나라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일 죽을 놈 맞아 이거? 그래가지고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임마. 임마는 아니겠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을 떴어요. 이게 천사인 줄 몰랐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보다 하고서 할 때에 쇠살이 풀려났죠. 저절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저절 열렸습니다. 옥졸이 지키고 있었는데 옥졸이 눈이 멀어서 보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옥문을 감옥을 나왔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헤롯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기뻐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달려갔죠.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섬겨준 삶이 있습니다. 수동들어 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 여겨지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아담이 따라갔던 것처럼 하와가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에 있는 자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자만 따라갑니다. 주님, 내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생각들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물리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갖고 물리쳤던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떠나갈 겁니다.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붙들어줘라. 보냄받고 나를 섬겨준 축복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나를 쑥 들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던 시험은 주님 댁에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게 했네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네요. 세상 영광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네요. 내가 육으로 돌아갔어요.
영혼 구원하셨는데 영혼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육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날 붙잡아 주십시오. 마귀의 욕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진리의 굳건에 서서 맑아진 생각이 다 욕임을 즉시 깨닫게 하시고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이후로부터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는 축복의 삶을 이후로부터 누리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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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청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는 예수님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의 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사오죠. 주님 마귀의 모든 시험이 다가올 적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을 위해 살게 만드는 시험이 다가올 적마다 사람의 잘 보이려고 하는 육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내게 다가올 적마다 아버지 세상 영광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육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내 생각에 다가올 적마다 하나님 진리의 견고에 있어서 그 모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욕이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되게 하셨길 원합니다. 이후로부터는 천사가 내게 와서 예수님을 수용뒀던 것처럼 나를 수용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몸에 약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투병 살아오고 계신 이명수 원사님, 조대수 원사님, 유영자 원사님, 최원장 원사님, 우리 나남도 집사님, 김홍림 원사님, 신영기 원사님, 그리고 사완일 성도 그 외에 여러분이 아시는 성도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어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보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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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고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이 되시 많이 드시니 부모님들 계십니다. 연로해가지고 아픈 구석이 하나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기력도 세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나니 택함받고 믿어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연로한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영도 강건케 하셨기를 원하며 쇠약해져 연약한 몸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에게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활동하고 움직이며 영적 생활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또 암으로 또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못된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찾아가 만나 주셔서 병을 다 꾸려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복되게 자라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어주신 인도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정의가 아름답게 세워진 나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풍이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박에 부족함 없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 영역에 아직도 마귀의 미혹이 있다면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굳건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에게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사가 임재해서 수종 들어주는 도와주는 축복의 삶을 다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 치료 강사를 발해 주셔서 병이 다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혼을 위해 사는 믿음의 생활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